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세기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중반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찬양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교회의 시설들이 낙후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리모델을 하기도 하고 재건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누추함을 벗고 아주 깨끗하고 정갈해졌습니다. 특별히 몇몇 교회들은 대형 공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 건축의 수준이 높아지고 시설들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줄 수밖에 없었다. 21세기 초반부터 한국교회는 줄기 시작해서 중반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건 안타까운 일은 아니죠.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줄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이 좋으셔서 아주 장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가 비록 아이들을 적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별로 그렇게 이거다 하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몇몇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이 정도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에 만났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교수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조그마냐 했더니 한 150명, 200명 모인대요. 그래서 적은 건 아니네 그랬더니 아주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좀 걱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교인 수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 후배 목사가 담임인데 정말 말씀도 좋고 굉장히 열심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교인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어디를 봐도 줄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교인 수가 줄더라는 겁니다. 특히 그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돌아가셔서 줄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공부한 친구다 보니까, 역사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왜 그럴까 열심히 생각을 해봐도, 분석을 해봐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교회 외적인 요인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이유가 된 것이라고 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모 교회가 주민소송에 걸려서 그 소송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잘못하면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이 교회는 불법적으로 본당을 지하에 팠는데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즉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지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교인 좌석을 늘릴 수 없어서 그걸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몇몇 이 주민들이 그것이 불법이다 하고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계속 불리한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 판결만 나면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의 일부를 헐어야 될지도 모른다. 결국 교회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회법에 의해서 교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제동이 걸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일반 신문에 크게 기사화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특별히 믿는 이들이 낙담을 하였어요. 특별히 이 문제가 된 불법 시공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그 교회의 강대상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저는 그 기사에 나온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닌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간이 불법이라고 지금까지 판단이 되었고 최악의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메꿔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또 다른 사건은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뉴스에까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단이 세습을 인정치 않는 교단이었어요. 즉 교단법에도 보면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무척이나 추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두 사건 때문에 최소한 5만에서 7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숫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우울하고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질까? 저는 이 두 사건이 동일한 근거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면 되지 왜 교회가 세상에 신경 써야 되느냐, 세상의 시각에 뭘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바라보아야 되느냐, 세상과 교회는 동떨어진 공간이다, 동떨어진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멋지게 성전을 꾸미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비록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일지라도 결국은 정당성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빈자리를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쁨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 공간을 더 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닌가. 성경에서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르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이하에서 그의 몸인 교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세상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되고 우리가 자세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요. 좀 멋있는 말로 모나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나드, 신이 있어요. 신. 그 신으로부터 세상이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모나드가 있고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들이 이렇게 발현이 된대요. 그래서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 그리고 영지주의에 따르면 플레로마. 우리 성경에는 플레로마는 충만이란 뜻입니다. 즉 신성으로 가득 찬 공간에 신성이 충만하게 된대요. 그런데 실수로 데미오르고스라는 이 거짓신, 불완전한 신이 실수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 당시 철학으로 보면 거짓된 세상이에요. 옳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충만히 예수 안에 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때, 이 세상, 물질 세상,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버리고 가야 돼. 이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짐으로 이루어질 곳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고 훌륭하다라고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고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너무나 좋다, 내가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땅이 바로 충만함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세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지탄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통탄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냥 세상 저 사람도 우리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아니 저건 사탄의 개교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주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가꾸어야 될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정말 힘껏 주님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했어요. 덜 잘 이루게 해달라고. 정말 골로새 교회가 그 골로새 지역을 잘 섬겨서 골로새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옥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 그 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땅과 그 세상과 화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 날로부터 기도하였다. 우리 성도들 정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존재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에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모습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탁 일어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선해져요. 좀 바보같이 돼요. 저 사람이 나 좀 욕해도 에이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좀 구박해도 아이 그래 넘어가요. 이상해요. 저희 그 외삼촌께서 좀 이렇게 무술도 좀 하시고 그리고 껌도 좀 씹으시고 젊으셨을 때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활달하셨대요. 그래서 말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나쁜 것들 담기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나쁜 것들 다 뱉어내시고, 저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딱 한 번 뜨면 바바바박 하면 한 2명, 3명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해결하셨다. 저희 어머님 뻥치시는 것 같아서 좀 어쨌든 저희 외삼촌이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셨대요. 그리고 눈도 매서우셨고 아주 운동도 잘하시고 대단하셨대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은혜 받았대요. 저희 어머님 표현 그대로 하면 완전 빙신이 됐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어머님 그 사모님 되시기 이전 표현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러셨대요. 사람이 더 이상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멍해지고 맨날 웃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외삼촌은 어떤 분이냐면 약간 여성스럽고요, 굉장히 따뜻하시고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방방 날아다니셨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진과 성과 미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착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시엔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